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성경을 여러분 앞에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과 또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또 부활하신 이 아침, 부활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앞에 프랑카드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짤막하게 영상을 한 편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장면입니다. 모두 소진되어 버렸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나는 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죠. 좌절과 시리와 교만과 죽은 마음, 아집.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음에 물들고 만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입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을 지금 와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전하라. 그들을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갈릴레야 갈릴리, 당신과 함께 지냈던 그곳, 우리 처음 만났던 그곳, 첫 마음이 있는 그곳 갈릴리, 그곳에서 당신은 거기까지입니다. 계속 보고 싶죠?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런 영상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는 것과 요즘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조금 이게 설명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왜?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고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추궁하고, 빌라도는 잘못된 재판으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정확하게 3번 공식석상에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불안했던 거예요. 혹시 예수가 부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무덤을 이제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인봉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인봉을 하고 누구도 이 예수의 무덤 문을 만질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빌라도 총독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무덤 주위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인이 한 여인만, 소위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에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 얘기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부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역시 나사로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같은 사람은 승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부활을 딱 쳐보세요.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라는 얘기 없습니다. 공자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대백과사전에도 부활하면 예수의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여인들이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들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그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에 소위 우리로 말한다면 성묘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의 묘지가 궁금하니까 성묘하러 간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들의 눈앞에는 아까 영상에서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4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영상의 장면과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복음서는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지만 중요한 것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소위 성묘를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그 천사가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나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도 얼마나 사색이, 만약에 이 경비는 왜 한 겁니다. 왜 한 겁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선 건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자기들의 목도 달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사색이 되어 무서웠겠습니까?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여인들,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여인들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에 쌓여 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전한 이 메시지는 오늘 2020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거기 장면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무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온 그들이지만 그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잘못을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색 난이 있죠. 참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섬기셨지만 제가 이걸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묘하게 조화를 이룬 겁니다. 이 보라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지나서 하얀색. 하얀 색깔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부활절 때 되면 하얀 한복을 입었어요. 왜?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화가 아니고 난이지만 우리 성결교회 마크가 뭐냐면 가시밭에 백합화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얀색의 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죠.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 확신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세상살이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10만 번째, 1000만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안한 세상, 위험 많은 세상,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유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승리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역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차례대로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7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다 했습니까? 또 있어요. 예.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복음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기록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믿는 것입니까? 왜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본래 2000년 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나사로처럼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살아나셨다는 뜻이, 부활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 세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자에 불과했다면, 위대한 4대 성자에 불과했다면 예수님도 다른 성자들처럼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분명 그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 사건은 그렇게 쉽게 아멘! 목사가 설교하면서 아멘 하시오 하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도 언제 결정적으로 믿어졌냐? 오순절 사건 때예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확 각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두렵지 않고 세상살이가 무섭지 않고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엇을 전했나? 어떤 내용을 전했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충격이 꼭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일컬어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런 과정, 예수를 만났던, 물론 그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극적인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번개처럼 주님을 만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를 만나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를 십수년 다녔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정말로 그 한 말씀이 나를 강하게 내리쳐서 그 말씀이 확 각인이 돼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충격이 누구에게인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일컬어 거듭남이고요, 그것을 일컬어 전환점이라고 해요. 신앙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아침부터 무덤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찾던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가 계신지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이 사라지신 후에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 계신데, 멀리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영으로 함께 계신데, 말씀으로 계신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영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안 느껴지십니까? 그분은 지금 여기 계셔서 저의 설교를 돕고 있고, 듣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돕고 있고, 그런데 돕고 있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사탄, 어둠의 세력. 그것을 일컬어 졸음이라고 그래요. 졸음으로 나를 못 듣게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졸음일 수도 있고 육신의 졸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여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신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고하셨는데도 주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만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씨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하신 것은 귓등으로 듣고 꼭 믿고 실천해야 할 말씀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축복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찾지 마십시오. 신앙의 내용을 담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형식은 담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님과 여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아직도 시체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시체만, 예수님의 시체, 죽은 시체만 찾고 있는지는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어떤 때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거죠.
여인들은 당신이 혹시 시체를 옮겼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져가겠나이다 하면서 애원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눈을 뜨지 못한 신앙, 육신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모습,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때 비로소 여인들은 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생님, 아까 영상에 보니까 스승님 그랬죠.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 드디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옆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우리는 근데 그 이름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저는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에 일어나면 찌르릉 울려, 찌르릉 울려. 근데 그 소리가 재규야 일어나라 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이거 좀 잠깐 껐다가 일어나야지. 근데 껐어요. 근데 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껐다가 그냥 잠은 그냥 3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껐는데, 피곤해서 껐는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 날 부르십니다. 재규야, 일어나. 또 깨보면요, 한 20분 지나서 듣진 않았어. 막 주섬주섬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지가 않아. 주님이 나를 깨우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귀를 열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희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당할 때도, 실패할 때도, 왕따를 당할 때도, 고민할 때도, 걱정할 때도, 삶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무섭고 처절하고 잔인한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깊이 내려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